우리가 살다 보면 무언가 겉과 속이 많이 다른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겉은 매우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 같고 또 많이 또 담겨져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것을 경험해 보면 사실 속에가 텅하니 비어 있는 경우, 사실 그런 경우를 속빈 강정 또는 빛 좋은 게살구라는 속담에 빗대기도 합니다. 속빈 강정, 여러분 한과 잘 아실 겁니다. 한과 겉으로 볼 때 참 다양한 색깔의 또 먹기에도 정말 탐스러운 먹음직한 그런 과자죠. 그러나 한 입 베어 물면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또 매력이기도 합니다. 빛 좋은 게살구, 사실 살구가 아닙니다. 이 개라는 말이 이 거짓, 가짜라는 뜻이랍니다. 이 빛 좋은 게살구, 살구보다 더 먹음직하다고 합니다. 더 큼지막하고 잘 익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먹으면 신맛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아우 이거는 못 먹겠다, 도저히 못 먹겠다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습은 그리고 무언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정말 채워져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경우, 혹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삽니다.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스케줄을 잘 써보면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 보면 내가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분명 가득가득 채워졌지만 그런데 진짜를 무언가 까먹은 듯한, 오늘 읽은 이 이사야 2장 말씀에 그러한 경우가 나타납니다.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많습니다. 풍족합니다. 그런데 진짜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첫 번째, 허무한 가득. 허무한 가득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점점 멸망해 가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한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백성이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내 뜻이 아니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전하고 그것을 어서 깨우쳐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초도부터 보시면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 야곱 족속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실상 원문에는 야곱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의 후손을 이야기하죠.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그 가정들, 즉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가리켜 말할 때에 이 야곱의 집 또는 야곱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글을 쓰고 있는 이때로부터 약 20년 정도만 지나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경고하시고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 어땠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남쪽에 있는 유다, 남유다 왕국에까지 말씀하시는 이 표현으로 야곱 족속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뒷부분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하죠. 왜 이렇게 말씀하였는가? 분명 이들이 빛에 거하고 빛에 행하고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에 있어야 되는데, 빛의 자녀와 같이 살아야 하는데, 그러나 이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둠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곳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이 좋은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해 가는데, 사실 남유다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북이스라엘만 망하고 남유다는 훨씬 더 부강해져 가는 듯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요, 이때에 가득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잘 세어보십시오. 가득. 그리고 무엇이 가득한지 잘 보십시오. 6절부터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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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오죠. 사실 가득이라는 말이 4번이 나오고 가득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듯하지만 그것과 동일한 의미, 아니 그것보다 더한 의미, 끝이 없다라는 의미로 무한하다라는 의미로 2번 쓰여 있습니다. 동방풍속이 가득합니다. 은, 금이, 또 말이 가득합니다. 보석, 보화,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병거들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우상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풍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득가득합니다. 이 가득한 상태에서 또 든든한 마음을 또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6절 말씀 끝부분에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라고 되어 있죠. 6절 말씀 끝부분에 이 이방인과 손을 잡았다는 것은 이 강대국과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손을 내밀었고 정말 그들의 강력한 힘을 의지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든든한 국방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말, 그리고 이 병거로 표현되는 군사적인 것들도 가득합니다. 그리고 강대국, 아주 든든한 보험도 들어 놓았습니다. 혹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분명히 그 보험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본문이 쓰일 당시에는 이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때입니다. 사실 우시야 왕이 오랫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동안 이 후기, 말기쯤에 해당하는 시대입니다. 우시야 왕은 참 능력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했을 때에 많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블레셋, 아라비아, 암몬 사람들을 이겼고 특별히 암몬 사람들에게는 조공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싸움을 잘했고 힘이 있었던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매우 강성하여 이 왕 우시야의 이름이 이
이 역대하 26장에 보면 애굽의 변방에까지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애굽은 영원한 강대국이었죠. 영원한 강력한 국가죠. 그 나라 주변에 있는 민족과 나라들도 우시아의 이름을 알고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우시아는 머리가 매우 좋았고 실천력이 있었던 왕이었는데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를 만들고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각종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군사는 30만이 넘게 있었습니다. 발전된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했던 왕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그래서 우시아 시대를 보면 참 남부러울 것이 전혀 없었던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든지 가득가득한 시대였습니다. 물질, 군사, 강대국의 보호, 그리고 명성, 인기까지, 지혜까지 있었네요. 그런데 가지고 있어야 할 것, 분명히 이들에게 있어야 할 것, 너무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득하고 풍족했지만 없는 것,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6절 초반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여기서 버리셨다라는 말의 이 원 단어는 사실 그 의미가 거부하셨다, 떠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야곱 족속을 거부하시고 떠나시는 이 표현을 이곳에서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유로 6절, 7절, 8절 부분에 이 가득한 것으로 채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거부하시고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했는데 그들의 중요한 자리에는 다른 것들로 그득그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물질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나의 안녕을 최고로 생각하는 이 시대에, 사실 이렇게 우시아의 시대와 같이 무언가로 가득가득 있다는 것은 참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진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삶의 행태가 맞는가? 우리는 분명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채워야 할 것, 진정 가득가득 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으로 함께 하시오. 그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꼭 나의 모습을 되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는 바로 어둠의 상태와 같습니다. 어둠의 상태에 있기에 전혀 나의 모습을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 어둠의 상태에 있기에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것들이 나의
너무나도 커다란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도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 족속을 향하여 빛으로 나오라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 뜻을 펼치십니다. 빛으로 나오라. 빛으로 나오라. 지금 나의 중요한 부분에 채워지고 있는 것들 분명히 점검하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면 우리 어서 빨리 되돌이켜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어서 빨리 되찾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홀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홀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날 수많은 우상이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계획하는 모든 곳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사람 자체가 훨씬 더 고귀하고 또 능력 있으며 위대합니다. 그러나 어떤 우상을 만들고 또 그 우상을 나의 것으로, 나의 어떠한 자리를 내어주는 순간 그 우상은 나를 채우고 또 나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그 땅에 가득한 우상. 근데 그 우상을 면밀히 보면 사실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의 손가락으로 만들어졌고 사람에 의해서 피조된,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신이다. 그것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 그것이 나의 구원이다. 그것이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를 다하며 경배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말하지도 못하고 간단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하는 그 우상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 초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여기서 천한 자는 일반 사람들을 말하고 여기서 귀한 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허무한 것으로 채우고 모두가 허무한 곳에 엎드립니다. 그곳에 굴복합니다. 결국 그 우상으로 가득가득 채워졌지만 허무한 것으로 채워진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죄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빈자리에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끔 유혹합니다. 정말 허무한 것으로 채웁니다. 술과 마약과 성적인 것들과 돈과 각종 매체와 연예인 등으로 그 자리를 채웁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다 우상인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우상인 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허울 좋아 보이는 우상도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근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떤 성공, 명예,
사람들에게서 존경심을 받을 만한 인기, 나의 건강, 취미, 더 나아가 자녀까지 허울 좋아 보이는 우상들,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이 수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의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채우고 가득 그것들이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말한 것 이외에도 우상이라는 말만 안 붙였을 뿐이지 너무나도 많은 우상이 우리의 삶에 넘치고 넘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좋아 보이는,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것들로 채워도 사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일어나고 중독이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치 못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인생인데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려 하니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허무한 가득입니다. 이 허무한 가득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허무한 가득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정말 부끄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때에 있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드높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세상에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 앞에 세상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웠던, 그 우상들로 가득 채웠던 사람들은 숨고 또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 거하였기에 빛이신 하나님이 강력하게 비칠 때에 당연히 그 빛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숨고 또 숨고 고개를 숙이고 가장 깊은 곳으로 나를 숨기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드높아 너무나도 높아 홀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그 백성이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깎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전혀 깎이지 않습니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아지고 이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 제대로 살지 못한 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너무나도 부끄러움을 느끼며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채우고 또 하나님을 다른 것들로 대체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굴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드높아지시며 또 만방에 홀로 가장 높으신 분으로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그 어둠 가운데 더 숨으려고 하고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 이상 날 쫓아오지 마십시오라고 하며 그렇게 숨을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빛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며 홀로 높으신 그 위엄과 영광을 바라보고 그 빛에 거하는 자로, 그 빛에 행하는 자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수십 년, 100여 년에 가까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과연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결단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2장 끝부분에 참으로 허무한 말씀이,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일깨워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의지하는 인생,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인생, 우리의 보험이 되며 우리들의 만족함이 되는 이 인생, 그러나 그 끝이 단순히 이 코 호흡에 있다고 합니다. 숨 쉬지 못하면 끝입니다. 숨 쉬지 못할 때가 되면 아무리 떵떵거리며 아무리 위대하다, 아무리 인기 많다, 아무리 위대하다 한 자도 똑같은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인생은 참으로 작습니다.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무엇으로 채워가며 살고 계십니까? 허무한 것들로 가득 채우지 마시고 참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생이야말로 참 위대한 인생,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빛으로 나아가 빛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